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33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읽어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맹세를 하지 말고 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 따로 분리해 놓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천국 백성의 사람 변됨이, 천국 백성의 인격,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천국의 성품, 8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살게 되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기능을 발휘를 할 거냐. 13절, 16절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러면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천국 백성의 성품을 소유하기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17절부터 20절까지는 1.1획도 틀림없이 가야 된다. 철두철미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다.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21절부터 7장 마지막 때까지는 그럼 이런 천국의 성품, 사람 됨됨이를 소유한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실제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오늘 읽었던 부분은 첫 번째 맹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정당한 도덕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 천국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데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제가 홍순하고 다른 사람들을 집 밟아서라도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맹세하는 것 문제를 놓고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냐.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에 맹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헛된 맹세하지 마라. 거짓된 맹세하지 마라. 두 번째는 맹세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으면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구계명에서도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맹세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거짓 맹세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범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맹세의 대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은 맹세입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은 맹세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는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건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맹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하나님께 갚아야 될 맹세로 하나님이 취급하셔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한 거예요. 우리는 핑계댈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갚아야 될 맹세로 취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갚는 것처럼 갚아야 돼요. 이게 맹세입니다. 이 맹세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한 것은 갚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34절과 36절을 좀 긴 본문입니다만 천천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갈등하시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그룹이 정치인 그룹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셔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전문가 말 믿지 마셔요. 전문가들은 자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챙기기 위해서 소리해요. 우리는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뭐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로 지식이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야지. 그래서 저희들은 세뇌당해요. 세뇌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녀의 양육이에요. 성경은 뺏기고 때리래요.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뼈에 새긴대요. 뼈에 새긴답니다. 세상 교육 전문가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애들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래요.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규율을 짓게 되니까 막 충실해버리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참지를.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폭발해요. 요즘 그런 걸 해왔어야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정경서 집사님이 교사잖아요. 계속 수업 시간에 떠들어. 수업을 방해해. 그래서 선생님이 손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들더니 내리더라는 거예요. 너 왜 손 내려?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서 내렸다가 그래요. 얘가. 어깨 아프다고 손 들게 하는 거야 하고 손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쌍욕을 하면서 아니 어깨 아프다는데 왜 자꾸 손을 들으러 가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분을 내려고 그랬더니 얘가 집에 가서 그 말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화를 내고 함부로 말을 내 자식한테 왜 그렇냐고 이렇게 하고 학교를 왔대요. 그래서 상담실에 앉아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경위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고. 이게 세상 교육 전문가들 말 들어서 생긴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율을 지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비율을 지키는 거. 그걸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이하의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향후 20년이 이것이 아마 생길 겁니다. 윤리와 도덕이 붕괴돼서 생길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주 교묘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이상하게 이게 합법화시키는 교묘한 논리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의 3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고 내 이웃들이 하나님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책임은 회피하고 율법의 문구는 어긴 것이 아닌 것이 되면서 맹세의 효과는 거둘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을 발견했는데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는 맹세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근데 문장 자체를 보면 아주 센 맹세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놓고 맹세한다. 내가 지구 땅덩어리 놓고 맹세할게. 땅을 두고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센 맹세의 효과는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놓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맹세의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내 목 잘라라. 자기 목을 놓고 맹세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내 목 따라.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맹세의 효과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런 식이면 우리가 그런 식의 맹세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면서 문구는 피한 거예요. 문구는 피한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맹세 문제를 놓고. 그런데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짜다.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건데 예수께서 이렇게 책망할 때는 이 맹세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거짓말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거짓말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 맹세 이걸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어떤 것이 됐든지 문구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 소변 금지. 요즘 윤리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소변 금지하는 게 골목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거기다 똥 싸는 거. 옛날에 그 소변 금지하고 고성방 가면 경범죄잖아요. 똥 싸. 그리고 체포돼서 같이 끌려.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러냐. 아니 소변 금지에 똥 쌌잖아. 아니 나 뭐 좀 안 쌌다. 이거 또 거야. 소변 금지잖냐. 그래서 나 오줌을 안 싸고 똥 쌌다. 정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소에서 조용히 하시고 근데 소리를 안 내고 춤을 추냐. 소리 내지 말 조용히 하시고잖아요. 근데 난 소리 하나도 안 내고 춤춰다녔어.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그게 34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 도무지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그따구로 하려면 이게 맹세 자체를 금지시킨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맹세를 인정합니다. 한나가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 바칠게요.
이 맹세를 했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바치자 두 아들과 세 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서원을 완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딸아이가 있는데 뚜껑가 보일 만큼 시간이 짧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아예 빨리 입고 다녀. 이게 빨리 먹고 다니는 소리예요. 이게 예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라고 할 때가 맹세 자체를 완전히 폐기치고나는 거예요. 그 따위로 할 거면 하지 말았습니다. 그 따위로 할 거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이 네 거냐?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가지고 맹세했으니 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거다고. 땅을 놓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이 네 거냐?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걸 놓고 맹세를 했으니 너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거다. 너가 예루살렘 성을 놓고 맹세를 했냐? 그게 네 거냐?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거 맞다. 네가 네 머리 가지고 네 목 가지고 네 목숨 가지고 맹세했냐? 네 목숨이 네 거야?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똑같은 거다. 그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말을 천국 백성들의 말을 어떤 식으로 이게 진짜다 라고 확증할 수 있겠냐. 그게 3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라. 맹세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그럼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돼요. 내가 인감도장 찍고 확증을 하고 사인해서 값을 쓰고 확증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내 말한 거를 내 액면 말 그대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 말한 그대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 가서 3년 안에 갚을 테니 10억만 땡겨주시면 돈 줍니까? 20억짜리 담보를 제공하고 절차가 복잡해. 20억짜리 담보를 제공하고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을 상대방이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한 말은 천하 없어도 맞아. 이걸 인정받아야 가능하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맹세의 부분을 놓고 천국 백성의 성품을 소유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그 수준을 말한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은 맹세하고 각서 쓰고 막 인간도장 넣고 막 담보 주고 막 그런다. 그런 세상 속에서 네 말 한마디면 끝 이렇게 살아라. 그 소리예요. 그 소리입니다. 왜 맹세를 할까? 옳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건데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너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네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상대방이 너를 신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그러면 이거에서 어긋나는 것은 그 뿌리가 뭐냐? 여기에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원문은 악한 자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 거짓의 아비가 마귀랍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천국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살 때 맹세의 부분을 놓고 말할 때는
진실 그거 하나뿐이다.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그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이게 먹히려면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이 네 말이 진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아라. 그 소리입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집에서 잠깐 쉬다가 종교방송을 보는데 천주교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그때 마침 만화영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용 만화영화를 하고 있었는데 요셉에 대한 만화영화였어요. 멋있고 젊은 모델 같은 요셉을 보디발 아내가 계속 바람피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신앙심으로 그걸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만화님이 화답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하지요.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겠다.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만화영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보디발이 화답지가 나가지고 시시거리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옆에서 막 계속 찝쩍거립니다. 아니 나를 성폭행하는 그런 놈을 살려두면 어떡하냐고. 그런 놈은 죽여야지 왜 살리냐 감옥에 가둔다고. 빨리 죽이시라고 계속 귀찮게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만두고 뻑이 갔습니다. 나는 요셉이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믿는다. 이러더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네가 먼저 유혹했지. 그러면서 막 자기 아내를 때리더라고. 지금 그 얘기예요. 하늘나라 백성들은 사기가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헛된 맹세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네 말 한마디면 끝. 이렇게 살아라.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진짜야 라고 상대방이 인정해줘야 돼요. 마치 이 요셉의 만화 영화에서 보디발이 말한 것 같이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거론하지 맙시다. 너무 덩어리 큰 거. 우리가 남울동에 살고 있으니 건강한 게 성도 저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믿어도 돼. 라는 인정을 이 동네에서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믿어도 돼. 라고 인정받는 교회. 적어도 이 남월동에서는 그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맹세의 부분을 놓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그걸 기원하신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면 그걸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의 확인을 요구하지를 않아. 아 그래? 하고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 두 번째는 정당한 보복의 문제를 놓고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십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는 너도 있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썼으나. 동해보복법이라는 동해보복법, 내가 해를 받은 대로 똑같이 상대방에게 복수해줘라. 이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 정한 율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갚아라. 누가 너 눈 하나 뺐냐? 너도 눈 하나 빼라. 이빨은 이빨로 갚아라. 누가 네 이빨 하나 뺐냐? 너도 하나 빼라. 손은 손으로 갚아라. 누가 너 손 하나 잘랐냐? 너도 손 하나 잘라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복수를 하러 가냐?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게 이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물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5대 맞았냐? 상대방 5대 때린다.
내가 이빨 3개 부러졌냐? 상대방 이빨 3개 끊는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럼 이게 하나님이 잔인한 복수를 조장하는 거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네가 당한 거 이상으로 하지 마. 넘어가면 안 되는 한계선을 그어준 거예요. 누가 우리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법적으로 나도 복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럼 한 대만 때리실래요? 아니면 거덜나게 때리실래요? 하나님께서 잔인한 복수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지요? 피해적, 가해적, 보호예요. 보호입니다. 잔인한 보복하지 마라. 너가 당한 만큼만 해. 이거였어요. 누군가가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습니다. 보복이 합법화 된다고 한다면 하나만 뽑으실래요? 아니면 잇몸을 아주 통째로 드러내실래요? 타락한 제약의 본성상 복수가 합법화 된다고 하면 당한 만큼 안 합니다. 거들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한계선을 정한 거예요. 너가 당한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마.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가 5대 맞았으니까 꼭 5대를 때려야 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너 5대 맞았냐? 5대 이상 때리지 마. 5대 이상 넘어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4대 때리면 돼요? 안 돼요? 4대 때리면 됩니다. 5대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은 꼭 5대 때려야 되는 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3대 때리면 됩니다. 2대 때리면 됩니다. 한 대도 안 때리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누군가가 나에게 이빨 3대를 부러뜨렸습니다. 3대를 나도 부러뜨렸습니다. 예,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수예요. 그런데 2개만 부러뜨렸습니다. 잘한 겁니다. 1개만 부러뜨렸습니다. 더 잘한 겁니다. 복수를 안 했습니다. 최고로 잘한 겁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들이 이 복수의 합당하고 합법적인 복수의 문제를 놓고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우리 39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가 어떤 것을 집어서 생각하게 되면 이제 복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렸다. 내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떤 손으로 파리채질을 해야 내가 오른손 뺨을 맞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내 뺨을 치면 내 왼쪽 맞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내 오른쪽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떤 손으로 파리채질을 해야 내 오른쪽을 맞을 수 있어요? 왼손으로 때려야 됩니다. 왼손으로. 지금 중동에서는 이 시대부터 관습이 뭐냐면 오른손은 정결한 거, 왼손은 불결한 거. 오른손은 의로운 거, 왼손은 불의한 거.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처리하는 거 전부 왼손입니다. 뭐 더러운 거 잡는 거 전부 왼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가서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거 상대방 기절합니다. 상대방 기절합니다. 밥 먹는데 식탁에 왼손 올려놓는 거 무례해요. 물건을 주는데 왼손으로 받는 거 무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내 뺨을 때려도 폭행인데 왼손으로 때렸어. 그럼 2가지가 겹친 거예요. 첫 번째는 폭행, 2번째는 명예훼손. 나를 더럽힌 거거든요. 이거 당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나도 왼손으로 한 대는 때릴 권한이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왼편도 돌려주고 한 대 더 때리라고 이랬습니다. 어디 다니면서 늘 당하기만 하고 왕따 당하고 갑질 당하고 내 정당한 권리를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정당한 복수 그 위에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어야 된다. 그 위에. 2번째는 40절은 누가 모략을 꾸며가지고 네 속옷을 빼앗으려 간다. 그때 겉옷까지 줘라.
이건 뭐냐면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재산상의 피해예요. 재산상의 피해.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거짓 맹세를 해서 내 재산 10억을 뺏어가려고 했다 하면 그게 들통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의도 그대로 상대방이 해줘야 됩니다. 10억 줘야 돼. 어떤 사람이 거짓 맹세를 해서 나를 사형시키려겠다. 그게 들통난다. 그럼 사형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재산 피해를 입히는데 그게 거짓으로 들통날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려고 했던 그 X 그만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속옷이 뭐 다이아바바만 왜 또 빤스를 가져가려고 했는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려고 했는데 더 큰 걸 줘버리라는 거예요. 더 큰 걸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늘상 다른 사람한테 내 돈이고 재산이 뭐든 다 줘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보복에 관련된 문장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로 두통이 되고 모략으로 두통나면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하려고 했던 거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줘라. 천국 백성들의 마음은 그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이제 41절인데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이건 로마 군대에게 부여된 로마 제국의 특별법입니다. 로마 군대가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막 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현지인을 노동력을 착출을 해서 오리 2kg를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습니다. 징용이에요. 그거에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데 워낙 채찍질을 많이 당하셔서 길에 퍼지셨어요. 그때 로마 군병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거 짊어져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기 위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시몬을 징용한 거예요. 2km 이내는 가능하니까. 내 자유를 속박당한 겁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거지 그럼. 자유의 피해가 온 거예요. 나의 자유의 피해가. 그랬을 때에 갑절로 가져라. 10kg, 4kg 가져라. 4kg. 천국 백성들의 마음은 그거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신 겁니다. 천국 백성들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야 천국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판이 바뀌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 마음판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마음판이 안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하는 천국의 백성들의 성품, 사람 됨됨이 그걸로 마음판이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 그런 삶의 행동이 나온다. 근데 마음판이 안 바뀌니까 이런 삶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냐?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신앙 중심으로 살겠다.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가 나는 이렇게 살 능력이 없다. 근데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욕심내겠습니까? 은혜 받는 걸 욕심을 내겠지요. 은혜 받는 걸 욕심을 내겠지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 받을 욕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살아보자. 아, 근데 이게 안 된다. 사람 능력 갖고는. 근데 은혜가 오면 된다. 그럼 은혜 받자. 이런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런 생활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닮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믿어도 돼 라는 인정을 받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단이 있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향기처럼 흘러나와서 이 땅 속에 성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것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것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물붓듯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